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땅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맨날 다리를 삐고 돌부리에 부딪히고 그래서 투덜투덜 거린 거야. 걸어다니면서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여봐라 온 땅에 쇠가죽을 다 깔아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쇠가죽을 다 깔아라. 그래서 기가 막힌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그 나라에 쇠가죽을 깔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왕한테 이야기를 아니 임금님, 아니 나라에 소를 다 잡아도 가죽을 이 격에 깔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입니다. 새 가죽을 다 까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새 가죽 조그만 그 조각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새 가죽 두 조각을 가지고 임금님 발을 보호하십시오. 전체 다 깔지 말고. 그래서 어린 그 아이의 그 지혜로운 말에 왕이 그런가 생각을 다시 고쳐잡고 그 명령을 거두고 발에다가 새 가죽을 잘 댔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신발이 된 거예요. 밑간에 말고 아무튼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 이 잠언서를 나눌 때 잠언의 핵심은 바로 지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실제적인 지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응? 어리석고 멍청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저는 아마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잠언을 엄청 읽었어요. 잠언을 엄청 읽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는데 어디가 너무 나쁘다는 소리 안 들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부짓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계획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힘들게 살지 말고 옆 사람 손잡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인사해봐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훈이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직역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왕 예수 믿었으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 후에 세상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실족하는 이왕에 잡았으면
앞으로 가. 만약에 네가 뒤를 돌아보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단호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아주 엄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나? 아이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돼? 의문이 들 정도로 때로는 주님께서 이처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전도하기가 보통 쉬워요. 전도하기 보통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과연 내가 행복한가? 전도하면서도 과연 전도하면서도 내가 행복한가? 그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라고 전도하면서도 내가 행복한가? 예수 믿으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 삶 속에 정작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는가? 예수 괜히 믿었네. 속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믿지 말걸. 이게 발을 들이지 말걸. 그렇게 후회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요. 이따가 그렇게 후회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는 왜 이렇게 많고 또 교회 가면 할 일도 많고 쉬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따라다니죠.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부자 청년도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도리어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쉽게 따르지 못하고 진정 제자의 삶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앞장이죠. 앞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금방이라도 삼킬 듯한 그러한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다 명령하실 때 그것이 잔잔해지고 거라산 지방에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야이로라는 대당장의 집에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고치러 가는 도중에 또 혈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거기에 고침을 받고 그 이후로 좀 늦게 갔잖아요.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리다곰이죠. 누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리다곰 소녀여 일어나. 그랬더니 죽은 자가 발탁 일어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말리지 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아무에게 말리지 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고칠 동안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 막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쯤 되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누가 안 따라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도 흥분합니다. 내가 이런 분의 제자야. 내가 이런 분의 제자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이면 내가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 너희들이 다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큰 것도 없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기껏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행복해질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내 삶이 아주 좋아질 거야. 윤택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공중에 새로 집도 있고 여우도 풀이 있는데 아마 잘 것도 없을 거야.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마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쟤네들을 야, 따라와 했더니 아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심각해. 야, 기껏 따르겠다고 했더니 기껏 이 소리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껏 따르겠다고 하더니 다시 집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한다면 그냥 설렁설렁 따르지 마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따라와라. 각오를 단단히 하라. 우리가 주님의 길에 접어선다는 것,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정말 단단히 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대충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시작한 거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안이 있어도 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대충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대충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대충 주어.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왕이면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하시는 거예요. 야, 나 따라다니면 공중에 새도 집 있고 여우도 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잘 때도 없어. 너 그래도 따라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 양에 따를 거면 그렇게 확실하게 따라. 아버지가 죽었으면 저들도 장사하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네가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감수하라. 대단한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쟁기를 잡은 자는 쟁기질을 안 해봤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앞으로 가는 거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 몰라 개념의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결국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다가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받고 할렐루야. 이러한 거예요. 대충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우리는 오늘 이러한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군산 시내도 한 27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택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원으로 부르신 거죠.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헌신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전파를 위한 부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요. 또 이러한 것은 바로 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합당한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르난 크로테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평판이 있지만, 이 코르테스라는 사람,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 탐험가인데 1519년에 병사들을 데리고 보물섬을 향해서 보물을 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보물섬은요, 600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보물섬. 보물이 많은데 사람들이 보물을 거기 가서 찾지 못해 도전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곳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다 도망간 거죠. 사람들이 싸우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르테스가 알죠. 실패한 곳이라는 섬이라는 걸 다 알죠. 그래서 그곳에 아무도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캐는 건데, 자,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한 사람씩 그런 설득을 하고 면접을 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들로 하여금 선택받은 사람, 너는 선택받은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는 훌륭한 사람,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보물을 찾게 되면 너희들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향에 와서 제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뿐만 너희 자손들도 배불리 먹으며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상상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상들을 현실처럼 그들을 인식시키면서 사람들을 뽑아서 한 500명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선원 100명을 뽑아서 이제 그곳에 갑니다. 모두 가슴을 훌훌 공부만 키면 내 인생은 역전되는 거야 하면서 확 살아요. 그런데 막상 섬에 도착하니까 한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주민들이 시끄럽게 모여서 확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너희들 내리기만 해봐, 다 죽여버려. 또 막상 내리려고 배 밑에 보니까 거기에 그냥 백골들이 쫙 깔려있어. 보물을 캐러 와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 해변에 그냥 쫙 깔려있는 거예요. 아유, 불나무로 왔다가 어떻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너무 겁에 질렸어. 두려움에 이 사로잡힌 이 사람들 앞에서 코르테스는, 자, 내가 먼저 내릴 테니까 화살이 날라면 잘 피하고 나를 따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명령은 또 바뀌었어요. 자, 내가 내리는 즉시 이 배를 불태울 것이다. 내가 내리는 즉시 이 배를 불태울 것이다. 뭐예요? 빨리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면 이 배는 불태울 것이고, 이제 올 때는 우리들 배를 타고 왔지만 내가 갈 때는 저들의 배를 타고 갈 것이다.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코르테스가 이해친 거예요. 올 때는 우리 배를 타고 왔지만 갈 때는 저들의 배를 탈 것이니까 내가 내리는 즉시 너희들 따라 내리든지 배에 타주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하면서 코르테스가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배에다 풀을 집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500명의 군사들이 그냥 타 죽으면 안 되니까 뛰어내려와가지고 원주민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정말 그들의 배를 타고 간 거예요. 600년 동안 아무도 손에 만져보지 못한 그 귀한 보물을 이들은 만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보다 더 긴박하게 말씀하십니다. 배 불태워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네가 부름받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하라. 그 뒤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복음으로 해서 싸우라.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헌신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과감하게 다 태워버려요.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요. 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도 있다면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요.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왜 교회가 멈춰야 되는지 600년 동안 아무도 밟지 못했던 그곳에 보물을 찾을 수 있었던, 보물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바로 배를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교회. 과거에 이 교회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목사님들이 지난주에도 또 방문해서 교회를 보면서 옛날에 열리는 교회 참 좋아. 지금 안 좋아. 내가 그랬어. 지금 뭐가 안 좋아. 옛날에 150년이요. 지금 어때 사람이 적다고 그게 안 좋은 게 뭐거든요. 근데 이왕은 그런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 주변 사람 그런 소리 여러분 듣고 후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만나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잠깐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헌신하고 임직자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힘이 뛰어다녀야 돼. 임직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의 주인, 죄인이고 괴수의 등물이다.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힘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오늘 이곳까지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곳에 그렇게 앉아있지만 저도 이곳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갖가지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다 찾아서 다 불태워버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래요.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그냥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믿음의 전진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